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바퀴가 펑크가 났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장소가 이제 정신병원 앞에서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펑크가 너무 심하게 나서 이제 휠을 조이고 있던 볼트가 이제 다 빠져서 바퀴가 이제 거의 빠지게끔 되어집은 거예요. 가만히 이제 볼트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볼트가 이제 하수구에 빠져버려갖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있어 이제 하수구를 이제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네, 그 모습을 정신병원에 있는 한 환자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세 바퀴에 있는 볼트 하나씩을 풀어서 바퀴에다 조여서 빨리 카센터로 가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언해 준 거예요. 듣고 보니까 이제 좋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병원이니까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정신병원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미쳐서 정신병원에 왔지 당신같이 모자라서 온 것이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미쳐야 되지요? 예수께는 미쳐야 되지요? 우리가 한 곳에 집중하고 한 곳에 빠져있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칭할 때 미쳐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예수에게만 꼭 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양 같은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무엇라고 또 비유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44편을 지었던 다윗은 4절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우리 인생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탈무드에서는 요 그림자 같다는 그 단어 속에 있는 그 주석을 이렇게 덧붙였는데 인생은 그림자라 성경에 일렀으니 서 있는 나무와 바위의 그림자인가? 아니다.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로다. 새가 날아간 뒤에는 새도 없고 그림자도 없느니라 라고 그 밑에 이렇게 탈무드에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이것은 새의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새가 쑥 지나가 버리면 그림자가 생기다가 새가 날아가면 새도 없어지고 그림자도 없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렇게 속절없이 유한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금방 지나가 버리는 허망하게 덧없는 그런 살같이 빠른 것만이 살같이 빠른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에 오직 필요한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보통 우리는 양이다 생각하면 먼저 이제 온순하고 평화로운 모습,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는 아주 평화로운 모습을 연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평화의 상징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은 그 양을 돌보는 목자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양은 상당히 이제 연약함이 많은 동물, 뭐 싸울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양은 또 그 자체가 상당히 불결한 동물인 거예요. 양의 털도 보면 우리 양의 털 보면 되게 깨끗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양에 붙어 있는 그 털을 보면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세척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양털로 뭐 이불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결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동물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양 하면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우리의 이런 정말 덧없고 정말 유한한 그런 인생 가운데 그런 우리의 양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분이 바로 목자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기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선이 무엇인지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는 그들에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 중동 지방에서 지금 이제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모습을 가게 되어지면 보통 이제 그들이 이제 푸른 초장 한 곳에 계속 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떠돌이 이동하면서 이제 유목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유목 생활을 하게 돼서 이제 푸른 초장 있는 곳을 갖다 옮겨 다니면서 이제 야영 생활을 하게 되고 야숙을 하게 되어지는데, 일단 야숙지가 이제 결정이 되어지면 목자는 양들을 무사히 이제 밤을 지낼 수 있도록 이제 갓을 우리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뭐 그림 하나 볼까요? 이제 유목생활에서 이제 보통 이제 돌이라든지 저기 이제 너무 잘 지어놓은 건데 나무 같은 걸로 갓을 우리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특이한 것은 이 출입구에 문을 따로 달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출입구에 문이 있지요.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거기 누가 누워 있지요? 잘 안 보이나요? 여기 잘 안 보이는구나. 여기 이제 목자가 그 문 앞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달아놓지 않냐고. 어차피 이제 또 이동해야 되니까, 그죠? 대충 이제 가설로 양을 밤이라든지 야생 동물로 위해서 이제 보호해 줄 수 있는 가두리를 친 다음에 문 앞에는 목자가 이렇게 딱 기대 있는 거예요. 지금 목자가 기대 있는 모습인데, 그죠? 목자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양의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밖으로 나가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이 꼭 양의 문, 이 목자를 지나가야지만 거기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밤에도 자기가 나가고 싶어도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잘 알지 못하였던, 깨닫지 못하였던 그들에게 나는 양의 문이다. 왜? 당시에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떠돌이하면서 유목생활을 했기 때문에 양의 문이다라면 양의 문이 무엇인지 이제 금방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 집에서 양을 보호할 때는 뭐 양을 가둘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떠돌이 유목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한 군데에서 뭐 계속해서 머물 수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의 문을, 양을 지키는 목자가 문이 되어져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뭐 이 한밤중에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문틈에, 문 앞에 그냥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양을 보호해주고 양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목자가 그 자리에 딱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 양의 문 같은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나 우리가 신약에 많은 책을 썼던 바울 사도를 예를 들어보면 그는 많은 곳에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많은 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수많은 어려움과 절망과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어떤 그들에게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모습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인생의 출입,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지켜주시는 그 문과 같으신 분이 바로 주님인 것을 바울사도는 깨닫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께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감찰해 주는 주님인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하는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정말 양들이 정말 보호받을 수 있는 곳, 그죠? 양들이 정말 평화롭게 먹이를 먹을 수 있고 밤 가운데서 야생동물로부터 어떤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야만, 그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야만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야만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천국이라는 근본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유일한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문은 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자기만이 구원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자기의 문을 통해야만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문은 굳이 없다는데 굳이 있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많은 다른 곳에서는, 그죠? 다른 곳을 통해서도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문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성경은 굳이 없다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그죠? 다른 곳을 통해서도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흔히 이야기를 하죠. 뭐 서울 가는데 뭐 고속도로만 타고 가야 되느냐, 서울 가는데 길이 하냐냐? 아니잖아요. 서울 갈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지요? 그죠? 꼭 고속도로만 타고 서울 갈 수 있습니까? 뭐 기차 타고 가도 되고, 뭐 버스 타고 가도 되고, 뭐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뭐 길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죠? 길을 여러 걸 통해서도 서울을 수십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이들이 흔히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서울 가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냐? 꼭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만 꼭 서울에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다른 길도 많이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종교들, 이단 종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우리 기독교는 너무 폐쇄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열리지 않는 사람, 정말 마음이 좁은 그런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다른 곳에도 좀 구원이 있다고 좀 인정해줘라. 그래야 좀 또 포용력 있고 또 마음이 넓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들 눈에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예수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편협된 사람이에요. 너무나 좁은 사람이에요.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왜? 우리들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너무나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길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야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해야 포용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 예수 외에도 그래 너희들이 믿는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해야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자비가 많은 사람처럼 보여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우월감이 있어서 이기적이어서 교만해서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고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야만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 아버지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 믿는 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48명이 있대요. 48명. 재작년 통계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 예? 그 이제 47명 되겠지. 예?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우리나라에서만. 내가 예수고 자기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자기 이름 막 내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너무나 웃긴 일이죠. 근데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이른다는 거예요. 또 성경이 버젓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거기에 또 빠져드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나라에만 수십만 명이 기타 여러 종교에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없는 것을 자꾸 있다고 해봐야 그걸 우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님만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 다 절도요 강도다. 자기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다 절도고 강도다. 절도하고 강도가 오는 것은 빼앗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는 그런 종교나 그런 이단 자들을 보면 다 빼앗고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강제로 결혼시키고 그죠? 그 안에서만 결혼시켜서 막 자기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들은요, 그 사람들 한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진정으로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자기 말에 잘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자기의 영혼의 구원의 길도 알지 못하는데 그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너무나 얼토당타는 이야기예요. 그죠? 며칠 전에도 기타 중에서 그들 안에서 강제적으로 남녀들이 결혼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꼭 자기들이 믿는 그 사들에서 강제적으로 짝을 지어주면 그냥 옛날에 뭐 결혼, 뭐 선안 보고도 결혼했듯이 그들에서 지어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신의 뜻이겠거니 해서 그냥 결혼을 해요. 대단하죠?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강제적으로 결혼시켰다 해서 뭐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데 왜 사람들 모여서 결혼식을 했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이슈가 됐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를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요.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 양의 문 대신 주님을 통과해야 거기에 선이 무엇인지 거기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그 문을 통과해야 이것이 선이구나 이런 것이 선한 것이구나 그것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문 대신 이 인생의 우리의 문 대신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면 그죠? 통과하면 무엇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의 문 대신 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그 가두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가 있던 이 양들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밤에 야생동물로부터 어떤 위험이나 상황에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이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뭐 필히 야생동물의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는단 말이죠. 근데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그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죽음이라는 것에부터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꼭 양의 문을 통과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죽음이라는 것에서 생명이라는 것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물어볼까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구원을 앞으로 받을 거예요? 앞으로 구원 안 받을 거예요? 좀 헷갈리죠? 다 맞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것도 맞고, 구원을 내가 지금 받고 있으면서 그 구원을 지금 이루면서 사는 것도 맞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에서 내가 다시 거듭났다, 중생했다, 같은 말이거든요. 구원을 받았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하나님과 이전에 제약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동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진 것. 그것은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영적인 생명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지금 이루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죽음에서, 죽음의 사망에서 영생,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구원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생의 일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의 일부에 살아가면서 중간에 육체적인 죽음을 딱 맞이할 때가 오겠지요. 육체적인 죽음을 언젠가 맞이할 때가 온단 말이죠. 근데 그 육체적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해서 우리를 위해서 비친 천국에 딱 들어가는 것, 이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구원을 받을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 천국에 딱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미 받은 것 맞고요. 지금 우리가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의 일부를 지금 살아가는 것 맞고요.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될,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갈 구원을 받을 것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죽음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영생을 살아갈 수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그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며 앞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그 은혜를 부여잡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양해를 지키기 위한 이 목자는 뭐예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야생동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 야생동물과 싸워야 되거든요. 자기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렇게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고는 영생을 허락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걸었단 말이죠.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죠. 우리 위해서 영생, 구원인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참된 구원, 참된 행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새처럼 속절없이 빠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서 뭐 한탄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낭망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이란 시간이 있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천국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있다고 하면 결코 그것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외에 나 다른 일은 준 적도 없다. 오직 그 예수만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뭐를 얻는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또른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어에 가서 보고 영어생을 쓰면 거기서 이제 그리고예요. 구원도 받고 꼴도 얻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구원이나 꼴 중에 하나만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도 받고 양의 문 대신 이 주님을 통과할 때 우리가 구원도 받고 꼴도 얻는다는 거예요. 꼴은 뭐예요? 양들이 먹는 음식이죠. 양들이 먹는 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의 문을 딱 지키고 있는 목자를 그걸 통해서야만 이 꼴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꼴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해서 나와서 또 목자가 인도하는 그곳에 가서 그 꼴을 먹고 또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거기서 보험을 받고 이것이 다 목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꼴은 뭐예요? 양들이 꼭 먹는 음식. 이 꼴을 먹지 않으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삶 가운데 늘 일상 가운데 필요한 것, 그죠? 삶에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꼴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것을 꼴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문제들,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똑같이 예수님께서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꼴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물질을 얻고 돈을 벌어서 내가 양식을 사서 내가 먹을 수 있을 텐데 굳이 예수님께서 떡덩이를 우리에게 주지 않아도 우리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먹을 수가 있잖아요. 마트 가서 카드 긁으면 먹는 거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꼴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 주님 구원을 주신 건 감사한데 꼴은 내 힘과 능력으로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꼴을 얻을 때에 양식 얻을 때 꼭 뭐 예수님을 통해야만 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좀 살아가고 먹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네요. 나를 통해서 얻는 꼴이 진정한 꼴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꼴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양이 꼴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육체도 먹지 않으면 죽지요. 그죠? 먹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사람들은 보통 일주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물이라도 마셔줘야 뭐 30일, 40일까지 버티지만 물도 먹지 않냐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일주일을 채 넘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 육체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먹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먹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셔서 그 먹는 것을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힘 있는 거 내가 열심히 뭐 체력 관리 잘하고 운동 잘해서 뭐 힘이 잘 유지됐으면 좋겠지만 내가 그렇게 잘한다고 해서 힘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요즘 잘 아시잖아요. 바이러스 하나 딱 걸려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 뭐합니까? 뭐 건강하면 그 면역력이 좀 강해서 뭐더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겠지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바이러스 하나 목이 드는 것이 우리 육체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도 주님께서 주님을 통과해 주님께서 막아주셔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그것 또한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유할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물론 우리의 육체는 먹을 것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고 그 먹을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 영적인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같이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떡만 축내는 사람들을 우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그렇게 알고만 있고 근데 실제적으로요 그냥 먹는 것만 막 탐내고 먹는 거에 막 욕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 종종 보면 그렇죠? 별로 사람 같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먹는 걸 탐내는 뭐 돼지 같다든지, 뭐 강아지 같다든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먹는 거 그거 너무 추잡스럽게 막 그런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는 말인 거예요. 왜? 사람은 먹는 것 갖고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야만 이 꼴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떡, 밥도 많이 드시고 소화도 잘 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먹고 그 말씀을 잘 받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먹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밥은 많이 먹으면 체하기도 하고 소화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루에 수십 장 먹어도 결코 탈나지 않아요. 근데 밥은 한 공기, 두 공기, 세 공기 먹으면 탈나잖아요. 물론 탈 안 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밥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요. 이게 부담이 오고 소화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신선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생명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거기에 참된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거기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 대신 주님 대신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선한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먼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선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들려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들려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받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한기로 흘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 나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의 꼴을 먹으며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야만 꼴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진정한 육체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정간도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참된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창조적인 일에 어떤 생명 넘치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